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이 임신하게 해주셔서 룻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가문을 이어갈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속담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쓰디쓴 것 뒤에 진정한 달콤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나 마음이 몹시 괴로운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곧 주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또는 어려움은 없으나 의미 없는 세월을 계속 보내고 있다면 감사할 일을 곧 찾게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소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룻기의 결말 부분입니다. 이방 여성이던 이 룻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보아스라는 이스라엘 사람과 만나게 돼서 또 자녀까지 낳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막막했던 삶이 드디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룻은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이주해 온 한 남자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이주를 해온 그 가족은 비교적 풍성해 보이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는 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 땅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시어머니 홀로 두 아들과 함께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형제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가족이 그 땅을 밟은 지 딱 10년이 된 그때였습니다. 정말 그 집안이 무슨 저주에 빠졌는지 그 땅에 온 지 10년 만에 남편도 자녀도 모두 죽고 딸랑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 얼마나 그 속이 뭉그러지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을 탄식하겠습니까? 좀 잘 살아보고자 그렇게 이주해서 그 땅으로 왔는데 집도 팔고 고향 땅도 떠나서 그렇게 왔는데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가족을 모두 잃은 것입니다. 사랑했던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 둘까지 다 잃고 이제 홀로 그 남의 나라 땅에서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며느리가 둘은 있기는 있는데 다 자신에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방 땅 외진 곳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이 아주 지긋지긋해졌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불행만 주는 그 땅이 정말로 지긋지긋해서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손주라도 좀 두고 떠났더라면은 그나마 그거라도 위안을 삼을 텐데 손주도 없이 그렇게 떠났으니 그 두 아들이 그러니 그 이방인 며느리들과 더 이상 무슨 명목으로 함께 계속 거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자기 살던 곳으로 그냥 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원래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혼자서. 그런데 한 며느리는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며느리가 바로 룻이라는 며느리입니다. 이 룻은 차마 시어머니 홀로 그렇게 떠나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불쌍해. 그래서 시어머니 홀로 그렇게 살게 두지 않고 홀로 보낼 수가 없어서 죽기 살기로 따르려고 했습니다.
룻기 1장 16에서 17절을 보면은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룻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니 그 시어머니가 어찌 거부하겠습니까?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모두 내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시어머니와 함께하기를 원했고 또 시어머니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나라의 그 신까지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의에 찬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그런데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생계의 문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그곳에 가뭄이 드니까 자기 땅을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떠나왔던 것입니다. 땅도 없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남의 밭을 전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남편 집안에 가까운 친척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삭을 줍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배경을 다 알게 된 다음에 그녀가 정말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돼서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동한 이 보아스는 그녀에게 선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 집안의 그 땅을 값을 주고 되사 준 것입니다. 이것을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말인데 기업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런 땅들을 말합니다. 그 땅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그 족속들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누군가 가난해서 그렇게 팔게 된다면 그 형제 자매가 나중에 다시 되사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은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물을 것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물어준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다시 원 주인에게 이 가까운 형제가 대신 물어주고 회복시켜 줘야지. 그래야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와 이 룻에게는 그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들에게 그 땅을 회복받을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그 스라의 손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8에서 10절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받은 그 땅을 율법대로 이렇게 기업을 물어주려고 해도 남편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손주라도 있었으면 되는데 손주도 없습니다. 오직 그 가문에 시집온 이 아내들만 있습니다. 며느리들만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러니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 땅을 되사도 그 가까운 형제나 아니면은 그 아버지의 형제라든지 그분들이 되사도 그분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참 어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며느리 룻이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업을 이어받을 그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결혼합니까? 불쌍하다고?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이 이방 여인과 쉽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 룻의 감동적인 사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룻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착하고 아름다운 그런 마음씨를 가졌기 때문에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그 룻이 한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룻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아스는 결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룻은 2번 결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보아스는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룻을 통해서 기업을 이어받을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 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그렇게 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렇게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집갈래요. 어머니 평안히 가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되었더라면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냥 그 동네의 나이든 과부로 빈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나이 들어서 누구와 시집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보아스가 어떻게 기업을 물어줄 수 있습니까? 그 나오미에게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 그 착한 룻이라는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는 정말로 보배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되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있게 하여서 인류의 모든 고생이 낙으로 끝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인간들의 인생이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뙤약볕이 내리쬐는 인생 중에서도 오아시스같이 의지할 그늘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런 이들의 사연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회복될 수 없는 이 인생들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이 불쌍한 현실과 불쌍한 처지를 모두 회복시켜 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실 분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천국 기업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삭막한 이 인생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그것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권리와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줄 그런 기업물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에서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쩌면은 하나님을 따르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인생이 별다른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삭이나 주우러 다니며 그렇게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자신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라도 없으면은 얼마나 우리에게는 정말 이 인생이 쓰듯 쓴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간구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 이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줄 기업물을 이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해서 문제될 것이 뭐가 있고 손해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의심으로 구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더 손해볼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소연이라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소망이라도 둘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현실의 삶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 모두 책임져줄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줄 존재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여러분 어려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그녀의 인생은 절망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나옴인데 그 이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 그 이름의 그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그것이 그녀 이름의 뜻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그런 딸이었으면 그렇게 지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대로 부모님께서는 잘 되기를 바랬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되돌아와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 이름을 부르자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냥 말하라고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룻기 1장 20에서 21절을 보면은 그러자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슬프게 만드셨으니 이제 저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제가 떠날 때에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저를 빈 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괴롭게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나옴이라고 부르십니까? 이 마라라는 그런 말은 쓴 그리고 괴로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디쓴 괴로움을 만난 그녀에게 그 기쁨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마치 조롱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끝에 돌아온 그녀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시니 가능한 모든 수단을 연결을 시켜서 그녀의 이름값을 하게 만들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쓰디쓴 인생 맛에 괴롭다면은 예수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다른 이름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름으로 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쓴 것이 헛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쓴 것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되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두 즐거움 가운데 쓰디쓴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쁨과 즐거움을 그 과정을 잘 지난 덕에 어쩌면 얻었을 것입니다. 지금 즐겁고 감사한 그 순간을 사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쓴 나무를 먹던 시절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서는 이 즐거움이 누군가에게 이로움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즐거움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이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을 하십시오. 그 즐거움을 주는 것들로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보아스 같은 복의 통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에 반드시 동참하게 되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지속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의 것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것들을 중지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지시킬 명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즐거움의 단계, 기쁨의 단계에 오신 분들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 역시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어려우나 기쁘나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겪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소망을 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을 품는 여러분 모두에게 곧 기쁨의 날이 오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이들의 기쁨까지 되어주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저지르는 것들이 많지만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헛된 경우가 생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품는 이 욕심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소망을 품고 내가 했던 모든 것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을 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회복시켜줄 기업물을 이름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그 이름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의지할 수 있게 마음에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통해서 복된 존재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그 과거에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기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도와준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